우리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죠. 벌써 몇 주가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던 사건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로마의 백부장과 유대 장로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인간적으로 보면 가까워지기 어려운 그 두 관계 속에서 참 상식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관계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가져야 하는 관계는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상식적인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청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될까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억지로 의무감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백부장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았죠.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믿음의 모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믿음이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얼마나 겸손하게 낮출 수 있는가,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까지 높일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의 핵심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가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 칭찬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크게 보는 믿음이 큰 믿음이고요.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삶 속에서 반드시 경험해야 될 내용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을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게 되는 일들은 어떤 일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을 보시죠. 우리의 인생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의 인생 속에는 모순이 많다는 거예요. 모순이.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가셨습니다. 이 나인성은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과 아주 가까운 동네에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쁜, 행복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바로 이 나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나인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기대하고 있었겠습니까? 내가 이 기쁜 성읍, 행복한 도시에서 살고 있으니까 내 인생 행복할 거야. 내 삶에는 기쁨이 넘쳐날 거야. 당연히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그 도시에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쁘고 행복해야 할 도시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외아들을 잃은 여인이죠. 모순이죠, 모순. 가장 행복하고 기뻐야 할 도시 속에 가장 불행한 인생이 그 도시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 뭘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모순투성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고치게 되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 얼마나 대단한 곳입니까? 위엄이 있고 아름다운 성전이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미문, 가장 아름다운 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상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사람들이 막 기대감을 가지고 그 미문을 통해서 다니면서 성전을 드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 가장 불행한 인생이 거기 앉아 있습니다.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겨우겨우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고 있었던 안진뱅이가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죠. 우리가 결혼을 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해질까 기대하게 되죠. 텔레비전이나 매스컴에서 광고합니다. 이런 물건을 사면 당신 인생은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좋은 물건을 사고 거기에서 살고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정작 참된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뭘 보여줍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여전히 모순 덩어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번을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절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좋은 일들도 물론 있죠. 기쁘고 즐거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깊은 절망과 슬픔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인 성문 가까이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되죠. 그 장례는 청년의 장례였습니다. 젊은이가 죽은 거죠.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이 청년은 외아들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 어머니는 홀어머니 과부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홀어머니가 고생해서 아들 하나 잘 키워놨는데 갑자기 그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면 그 얼마나 슬픈 소식이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당시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혼자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에게는 이제 다 장성한 아들이 결혼하면 이 아들이 자기 부양자가 되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이 아들 하나 바라보면서 이 어머니가 여기까지 참고 견디고 왔습니다. 이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모든 소망과 기대가 이 아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낙심할 만한 일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우리는 이런 슬픔 또 이런 장례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서 한 5년 정도 만 5년 정도 사역을 했었는데요. 장례를 얼마나 치렀을까 해보니까 한 200건 정도 장례를 치렀어요. 장례가 워낙 많으니까 여러 가지 장례와 관련된 에피소드들이 많습니다. 장례 중에서는 호상인 장례들도 있죠. 물론 사랑하는 가족이 이 세상을 떠나는데 호상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수를 다하시고 또 더 이상 고생하지 않으시고 천국에서 안식하실 걸 생각하면 그래도 가족들이 위로가 되죠. 그런데 간혹 장례들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장례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정말 낙심이 가득한 그런 장례들도 있죠. 저도 기억이 나는 장례가 몇 건이 있는데요. 한 장례에는 젊은 여집사님의 남동생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35 정도 됐는데 경상북도 영주에 살고 있어서 제가 영주까지 가서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고 뭐 아무도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어서 특별히 부탁하셔서 이제 영주까지 내려가서 이제 장례를 치렀습니다. 젊은 나이에 암이 걸렸으니까요. 10년 이상 암 투병을 혼자서 했으니까 결혼도 하지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 또 통증이 워낙 심해서 이 다리를 펴지를 못했다 그래요. 늘 웅크리고 허리를 이렇게 탁 숙이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그럽니다.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입관하고 우리 가족들이 같이 가서 이제 참관을 하는데 장례 지도사들이 이렇게 마사지를 해서 몸을 다 이렇게 펴지 않습니까? 펴서 이제 입관을 하는데 그 모습을 그 여집사님 누님이 보셨어요. 그러면서 죽은 동생에게 인사를 하는데 이런 인사를 하더라고요. 10여 년 동안 암으로 투병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한 번도 다리 펴지 못하고 허리 한 번 펴지 못하고 늘 웅크리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던 동생이 늘 마음 아팠는데 이제는 천국 가서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쉬겠구나. 그게 위로가 된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주변에서 같이 보고 있던 분들이 다 같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35된 남동생의 장례를 치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다른 장례는 한 권사님의 사위 장례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이 권사님의 따님이 결혼을 하셨는데 결혼 생활이 굉장히 불행하셨어요. 그래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권사님의 딸이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결혼을 못하고 있다가 다시 이제 사위를 새로 만나서 이제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새로 재혼하게 된 이 사위가 너무 사람이 괜찮은 거예요. 성품도 좋고 신앙도 좋고 축구 선수 출신이었는데 건강하고 잘생기고 아주 좋은 사위였습니다. 그래서 재혼을 해서 이 권사님의 딸이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6살 난 손녀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결혼 한 7주년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여행을 사위하고 딸하고 손녀하고 같이 보라카이로 가족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호텔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사위가 배가 아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섬이니까 주변에 큰 병원은 없고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지역의 의사를 이렇게 불러서 뭐 약도 먹이고 또 긴급하게 좀 응급처치를 좀 했습니다. 근데 새벽이 돼도 도무지 이 통증이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앰뷸런스를 불러서 육지까지 나가는데 한 4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동안 병원에 옮겼는데 이미 때를 놓친 거죠. 그래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외국 땅에서 사위가 죽었습니다. 타국에서 사위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권사님이 얼마나 낙심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위 장례 치르는 동안에 권사님이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이렇게 많아서 하나님이 그 사위를 데려가셨나 이야기하고 우시는데 뭐라고 위로해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장례를 치른 적도 있습니다. 또 한 장례는 권사님의 아드님 장례를 치렀는데요. 대기업의 연구원으로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아주 인정받는 아주 똑똑한 분이셨고 그래서 그동안 이제 모은 돈을 가지고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실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일단 이 아드님은 회사 일을 좀 마무리를 해야 돼서 먼저 며느리하고 5살 난 손녀를 뉴질랜드로 먼저 보내서 거기서 좀 정착하게 하고 이 아드님은 연구소 일들을 이제 마무리를 짓고 뉴질랜드로 뒤이어서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연구실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마치고 자전거를 타고 12시 넘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들이닥친 차에 자전거가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권사님이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뉴질랜드에 가 있던 며느리하고 이제 5살 난 손녀딸이 왔는데 장례 내내 이 아이가 아빠를 찾는 겁니다. 아빠 어디 갔냐고. 그래서 며느리가 아이를 달래면서 아빠 먼 나라에 갔으니까 지금은 못 본다고 시간이 좀 지나면 우리 빨리 만날 수 있게 기도하자 이렇게 아이를 달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장례들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목사로서도 장례를 치르면서 참 마음이 힘들어요.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참 이해하기 어렵고 힘든 슬픔과 절망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모순투성이의 인생, 절망과 슬픔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 모순과 절망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한번 보시죠. 모순과 절망 속에서 만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신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순과 슬픔 속에, 절망과 낙심 속에 빠져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목해서 보셨다는 겁니다. 그 여인에게 관심을 집중해서 그 여인의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라어 단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픔, 그 슬픔을 공감하셨다는 거예요. 애간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예수님이 같이 느끼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 여인의 아픔에 관심을 가지셨고 그 여인의 슬픔에 같이 동참하셨고 공감하셨다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여인이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인생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 우리로 하여금 참 많이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죠.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아무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알아주지 못할 때 그보다 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아무도 내 삶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래서 내가 외롭고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될 때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없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지만 누군가가 내게 관심을 가져주고 누군가가 내 아픔을 이해해 준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과 아픔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내 형편과 사정을 알지 못하고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게 더 낙심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낙심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이 여인,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찾아오셔서 이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이 여인의 인생의 슬픔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2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율법을 뛰어넘어서 사랑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걸 말씀해 주신 거죠.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소루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이야기는 시신이 올려져 있는 들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관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관, 나무로 이렇게 잘 짜여져서 그 위에 뚜껑이 딱 씌워져 있는 이런 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관은 그냥 들것 위에 시신이 그대로 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관에 손을 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시체를 만지셨다는 거예요. 그 청년의 시신을 만졌다는 거죠. 자, 뭐가 문제입니까? 율법은 시신을 만지는 걸 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21장 11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시신에 접근하는 것, 시신을 만지는 것 이거 금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부모의 시신이라도 만지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왜요? 부정해지니까요. 시신을 만지는 건 부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신에 가까이 하지 말라 율법이 그렇게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율법의 금기를 뛰어넘어서 그 청년의 시신에 손을 댔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와 그 청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막을 것이 없는 거죠. 율법이 아무리 금했다 할지라도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청년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 어떤 방해가 있을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대상에게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탄은요,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 어떤 방해나 장애물을 뛰어넘어서도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굳게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셨다 하는 것이죠. 14절 뒷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님께서 그 청년의 시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주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시신이었던 그 청년이 다시 살아나게 됐습니다. 주님의 말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만드신 창조의 말씀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바로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선포될 때 그 말씀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율법을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이죠. 자, 좀 전에 율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정결한 것이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정결한 것이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율법은 철저하게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말라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결한 것을 유지하는 것, 이게 율법의 정신이죠. 근데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요, 정결한 것이 부정한 것을 닿으면 그 부정한 것이 오히려 정결하게 변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체를 만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정해지셨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시체가 정결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시체에 생명이 깃들게 됐고요, 그 시신이 살아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율법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지 못해요. 율법은 우리를 지켜주기는 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부정할지라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정결하고 새로워지는 거죠. 도저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일지라도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되면 그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람을 바꾸는 건 율법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경험하게 되고 복음을 소유하게 되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정결하게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상실한 인생에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상실한 인생에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께서 죽었던 과부의 아들을 기적적으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을 데리고 가신 게 아니고요, 이 아들을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죽었던 아들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어느 순간인가부터 많은 것들을 잃으면서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많은 것을 얻죠.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부모님을 얻죠. 건강을 얻고 친구를 얻고 재물을 얻고 지식을 얻고 경험을 얻고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한동안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많은 것들을 얻고 가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하나씩 둘씩 잃기 시작합니다.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가족도 잃고 여러 가지들을 잃으면서 살아가죠. 그 상실의 아픔, 그 상실의 고통이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큽니다. 상실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소중한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소중한 것들, 우리의 인생에 참 가치 있는 것들, 우리가 잃지 않을 수는 없지요. 그리고 그걸 다 찾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되찾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많은 것을 상실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자신의 물질, 자신의 소유, 자신의 자녀들, 그리고 건강까지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가 잃었던 것을 되찾게 되죠. 그가 여러 가지 자신의 소유를 되찾았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걸 깨닫게 되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을 얻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상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코로나19 경험하면서 참 많은 걸 잃었습니다. 한때는 예배를 잃었고요. 직장을 잃은 분들도 있습니다. 일상의 삶을 잃고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회복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잃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이 회복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잃은 것, 그걸 그대로 되찾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어떤 반응, 어떤 결과들이 있었습니까? 1번 보십시오. 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됐을 때 그 영광은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죠. 절대로 사람이 드러나거나 사람이 그 영광을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겁니다. 그런데 언제 문제가 됩니까? 그 일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이 인정받으려고 하면 그것이 큰 시험거리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고 우리는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주님의 일들,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2번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구나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16절 뒷부분 보시면 이런 이야기 하지요.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으면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왜 기적을 베푸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걸 과시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싶으셔서 자랑하고 싶으셔서 기적을 일으키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고통 속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려오셔서 능력으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거죠. 룻기 1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목적,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판에서 왜 오병이어의 사건을 베푸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만한 능력이 있어서 배고픈 사람들 먹일 수 있으니까 이 능력으로 충분히 왕이 될 수 있다는 걸 과시하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루 종일 이 더위에 말씀을 듣고 공부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가는 길에 기진해서 다 쓰러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먹이셨던 것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널리 퍼졌다는 것입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 사건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소문이 곳곳에 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게 되는 거죠. 뭐가 전해진 겁니까?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된 것이죠.
기적의 중요한 목적,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 또는 표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헬라어 단어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건 뭐냐 하면 손가락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손가락. 또 신호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이렇게 가리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손가락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가리키는 그 대상이 중요한 겁니까? 대상이 중요한 거죠. 손가락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손가락에 가리키고 있는 그 대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것,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신호등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신호등이 의미하고 있는 게 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신호면 가야 되는지 멈춰야 되는지 의미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 신호등이 의미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운전을 하고 길을 건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기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기적이 의미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복음과 무관하면 그 기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과 상관없이도 초자연적인 일들, 기적들은 일어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현혹되고 거기에 이끌려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고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낼 때만 그 기적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여전히 모순이 많습니다. 절망과 슬픔과 낙심할 만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관심을 가지시고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죠. 위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그 어떤 어려운 일들, 절망과 낙심의 순간을 만나게 될지라도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슬픔을 그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참된 위로와 소망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